안녕하세요. 바닐라진입니다. 지난주 첫 방송에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응원과 큰 관심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4천을 넘어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큰 호응을 보내주신 것에 제가 너무나 감동을 해서요. 오늘은 원래 계획을 좀 바꿔서 재물을 끌어오는 진원, 마치 호주머니 속에 감춰둔 비밀 병기처럼 컴팩트하면서도 강한 주문 하나를 더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읽는데 1초가 약간 넘을 정도로 짧습니다. 그렇지만 이 진언을 하루 3,000번씩 반년 넘게 하고 2억의 빚을 다 갚았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재물 기도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인 상황이 어떤가, 또 자신의 근기와 기도와의 인연이 어떤가에 따라서 어느 기도를 선택하는가의 문제겠죠. 알려지지 않은 독특하고 강한 재물 기도법들도 많습니다. 재물로만 특화된 기도 가운데 가장 짧은 주문이 바로 오늘 함께 보실 진언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친숙한 기도로는 신중기도나 나한기도가 있는데요. 이 신중기도나 나한기도는 급전 마련할 때, 또 급한 대출, 급히 처분해야 할 부동산 같이 임박한 급한 재물 문제 전반에 아주 효험이 컸습니다. 제 블로그 댓글에 보면 재물을 위한 신중기도와 나한기도의 영험 후기를 보내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번 오픈 방송에서요. 내가 들고 있는 카르마패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잠깐 말씀드렸던 것 기억나시죠? 그런데 누구라도 이 카르마패의 여러 종류 가운데 특히 재물 카르마패가 단연 궁금하겠죠. 가령 영화 타짜의 섰다판처럼 38 광땡도 있겠고 망통도 있고 그렇겠죠. 우리가 유독 재물 카르마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특히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저 사람 참 복 많다 하면서 복의 대표로 옛날부터 꼽는 것이 수명이요. 그리고 부와 귀, 이 세 가지인데 현대에 와서는 사실상 귀는 부와 연동되는 것이고 또 수명도 어느 정도까지는 부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핵심은 바로 돈인 거죠. 이 돈이 겁나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카르마의 가장 현세적인 지표, 카르마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를 기세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세상을 그릇에 비유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그 그릇을 가득 채우고 온 세상 속에서 유동하는 용액과도 같은 겁니다. 돈은 바로 카르마의 물질화, 가시화, 실제화인 것이고요. 또 현재 내 재물 상태가 곧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업의 가시적인 결과물인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석가모니도 가난을 극심한 고통으로 봤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좀 의외죠. 금색왕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그 경전에 보면 금색왕이 요금성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비가 무려 12년을 그치지 않고 내려서 나라의 모든 곡식이 다 떨어지고 온 백성은 굶주리고 결국에는 금색왕이 먹을 밥 한 끼만 남는 극한 상황까지 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금색왕 앞에 호련히 하늘에서 천녀가 나타나서 이런 개송을 읊습니다. 어떤 것을 괴로움이라고 하느냐? 이른바 빈궁이 그것이오. 어떤 괴로움이 가장 무거운가? 이른바 가난의 괴로움이라.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괴로움이 똑같아 다를 것이 없으니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가난하게 살지 않는 것이 마땅하리. 자,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은 내가 했던 것이 되돌아온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가난의 업보를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과보를 면할 수 있는 걸까요? 답은 있는 걸까요?
답은 있습니다. 이것을 카르마에 대한 대치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대치법이라는 것은 악업에 반대되는 에너지로 메꾸는 방법이에요. 크게는 총 5가지 대치법의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와 선업입니다. 아까 금세왕은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느냐? 금세왕은 어느 벽지불에게, 벽지불이란 것은 스승 없이 혼자 깨우쳐서 부처가 된 성인을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삼성각에 모셔진 독성도 벽지불인 거죠. 금세왕이 어느 벽지불에게 마지막 남은 자기 한 끼 밥을 아낌없이 공양을 올리면서 이렇게 발언을 올립니다. 나의 이 선근으로 일체 중생들이 이제부터 내세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가난을 끊게 될지어다. 자, 이 공덕으로 온 나라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합니다. 쌀, 떡, 깨, 기름, 돈, 보석의 비가 일주일을 내리내렸습니다. 곧 보시라는 선업에 대한 결과가 풍요로운 화보로 돌아온 것이죠. 이제 오늘의 주제인 여의주수 진언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여의주수 진언은 관세음보살 42수주 안에 들어있습니다. 42수주는 제목 그대로 42개의 주문들로 구성된 세트고요. 아주 영험해서 조선 성종 때 인수대비가 꼽았던 5가지의 영험한 주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42수주 가운데 여의주수 진언이 제1번 주문입니다. 재물을 끌어오는 주문을 제일 첫 번째 넣은 것만 봐도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재물 카르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죠. 여의주수에서 수는 손수자예요. 즉 불보살들이 취하는 손 모양, 무드라 또는 수인이라고 하죠. 42수주는 그러니까 무드라가 총 42개인 거고요. 각각의 손에는 또 각기 다른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이걸 지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1번 주문의 지물은 여의주입니다. 여의주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여의주는 여의보주 혹은 만이주라고도 불리고요. 여의주를 갖게 된 사람의 모든 소원을 성취시켜준다고 하는 아주 신령한 구슬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찐따마니라고 하는데 찐따는 뜻, 생각이란 뜻이고요. 마니는 보석을 뜻하니까 합치면 뜻대로 이루어주는 보석이라는 뜻이죠. 여기 보시면은 지장보살도 여의주를 들고 있고 또 절 입구를 지키는 사천왕 중에서 서방을 담당하는 광목천왕도 손에 이 여의주를 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의주 하면 보통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동아시아에서는 용과 더불어 한 세트로 생각을 많이 하죠. 위에 서방 광목천왕도 손에 여의주와 더불어서 또 한쪽 손에 용을 들고 있습니다. 이 여의주 플러스 용, 이 한 세트는 원래는 인도 신화에서 거대한 코브라인 나가라는 뱀이 있는데 이 뱀이 이마에 여의주를 가지고 있는 모티브가 불교로 유입된 겁니다. 지금 나가는 영상이 나가인데요. 용하고 코 위쪽 부분이 좀 다르죠. 동아시아의 신화와 전승에서는 반드시 이 여의주가 있어야만이 이 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을 할 수 있습니다. 여의주는 보통 용이 입에 물고 있는 걸로 많이 표현이 되긴 하는데 원래는 용의 뇌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여의주수 진언 기도법입니다. 앞서 능엄심주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식 발음과 산스크리트어 원 발음 2가지를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각각 9번씩 독성한 녹음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능엄심주 때도 말씀드렸었고 또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들으시도록 속도를 약간 늦춰서 한 것이고요. 실제로 혼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훨씬 빨라야 합니다. 독성하는 순서는 정구업진언부터 개법장까지 쭉 읽으시고 이건 아래 더보기 설명란에 써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라고 제목 한 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본주문으로 들어가셔서 기본으로는 3번
그 다음 이제 더 하시려면 7번, 9번, 21번, 33번, 108번, 1000번, 3000번 이렇게 쭉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모든 진원의 기본이 3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3번 이 횟수로는 돈이 되긴 힘듭니다. 재물의 성취를 위해서 이 진원을 제대로 입재해서 독성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라면 방생과 보시도 함께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방생이나 보시 같은 선업의 공덕이 재물의 성취에 부스터 역할을 하거든요. 이제 여의주수 진원 시작하겠습니다. 주문을 외우실 때는 여의주의 형상과 그 작용을 집중해서 생각합니다. 여의주는 구슬 자체는 파르스름한 폐유리색이고요. 폐유리색이라는 색은 라피스 라줄리 청금석이에요. 그 색이고 구슬에서는 눈부신 황색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거기로부터 불꽃이 화르륵 하고 올라가는 형상이라고 경전에 써 있습니다. 진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2가지 진원이죠. 영상 나가고 있죠. 이 여의주수 진원의 뜻은요. 뜻에 앞서 우선 아셔야 하는 게 진원과 다란이는 원래 번역하는 게 아닙니다. 진원은 소리로 감흥을 하는 방법이라서요. 그 문장의 의미보다 음을 통한 신비와 공덕을 중시하기 때문에 수많은 불경을 번역했던 현장법사도 주문은 비밀고라 해서 번역하지 않는다고 불경 번역 원칙에 못을 박았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단어의 1차적, 표면적인 뜻은 알고 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뜻을 보고 이 진원에 관련되는 재미있는 사항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나오는 옴. 옴은 우주의 원리를 소리로 표현한 겁니다. 우선 시작부에서 기운을 쭉 끌어당겨 모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바라, 바다라가 나오는데 이 뜻은 금강의 나투심이여 라는 뜻이에요. 나투다는 거는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금강의 나타남이여. 금강이라는 건 뭘까요? 그게 바라, 즉 바즈라, 와즈라, 다이아몬드 혹은 번개를 의미하죠. 인도 신화에서 인드라가 사용한 번개 형태 무기가 바로 금강저가 되는 거죠. 인드라는 후에 불교로 유입돼서 제석천이 됩니다. 여러분 마블 시리즈에서 토르 아시죠? 그 햄식이형으로 불리는 토르가 노르드 신화에서 망치를 든 번개 신으로 나오는데 이게 바로 인드라와 같은 신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훔바탁. 산스크리트어에서는 훔팟인데요. 우선 훔은 감탄사입니다. 이거는 어떤 조건에서 이 훔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를 띠는 단어가 되는데요. 이를테면 그렇지, 맞다, 아니면 항복해라 등의 의미를 주문에 따라서 다 다르게 띠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로 바탁, 산스크리트어 팟. 이거는 의성어입니다. 뭐를 나타내는 의성어일까요? 느낌 그대로예요. 바탁, 팟. 이건 곧 탁, 팍, 빠박 하고 모가 깨져서 쫙 갈라지는 소리를 나타냅니다. 훔바탁, 훔팟을 이렇게 함께 써서 어떤 경우는 악귀를 물리치는 진언에도 많이 쓰입니다. 어떤 때는 훔, 팟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그냥 확 그냥 하면서 빡 하고 갈기는 거죠. 여기서 옴 금강의 나투심이여 얍 탁 하면서 삿됨을 물리치고 강하게 재물의 발언을 올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뒷부분 훔바탁 혹은 훔팟은 톤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방송 마무리 들어갈까요? 맨 마지막 부분에 여의주수 진원 2가지 버전을 각각 9번씩 이어서 독송한 녹음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독송을 들으시고 따라 외우시면서 돈 문제로 괴로움이 있으신 분들 또는 꾸준히 기복 없이 재물이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에 발언문을 올려보세요. 조선 성종 때 인수대비가 각종 기도 영험담을 민간에서 채집해서 선별한 5개 진원 가운데 첫 번째인 관세음보살 42수주, 또 그 가운데 첫 번째인 여의주수 진원의 세인 기운을 받으셔서 길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진언을 집중해서 꾸준히 하시면서 나의 제8 아레아식에 저장된 파일에서 가난함, 어려움, 모자람, 초라함, 배고픔, 괴로움 이런 기록들 앞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블록을 잡으신 다음 확 딜리트 키를 눌러버리세요. 현대판 홈팟입니다. 관세음보살 여의주수 진언 옴 바라바다라 훔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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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yavalokite Shwaraya Cintamani Mudra Mantra Om Vajravatara Hum P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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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m Vajravatara Hum Pat